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의 본성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문제와 씨름해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도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악이 이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질병과 죽음,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절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진지한 탐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의 기원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악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악의 신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빛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본래 빛과 영광의 존재였습니다. 루시퍼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룹, 즉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 계급에 속하는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그를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지상의 왕궁에서 가장 신뢰받는 측근과 같은 위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루시퍼의 원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이라 네 탭과 비녀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구절들은 루시퍼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움이 완전했으며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완전함과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도취된 루시퍼는 점차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조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 자신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루시퍼의 교만한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루시퍼의 교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5가지 내가 하리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마이너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둘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마이너스 다른 천사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욕망. 셋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넷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욕망. 다섯째,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마이너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해지려는 욕망,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서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루시퍼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설득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함께 반역에 가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창조주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영화나 소설에서 사탄을 하나님과 맞서는 동등한 힘으로 묘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사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이며 창조주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탄은 제한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사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탄에게는 정해진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사탄은 파괴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대천사 미가엘과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상대로 싸웠고 반역자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 편이 승리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루시퍼는 사탄, 즉 대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대적자,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마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에서 온 말로 중상하는 자, 거짓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허락을 구해야 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와 함께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로 여전히 조직화된 영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계급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제도, 문화와 사상체계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무신론이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같은 사상을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려 합니다. 반면 귀신이나 악령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정확한 기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육체가 없는 영으로서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빌려 활동하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악령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길 간청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며 정신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존재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 존재들은 물리적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활동이 끝나지만 천사들은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을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처리하시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만약 루시퍼가 반역하자마자 즉시 멸망시켰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무서운 독재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의지의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을 포함한 지적 피조물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정한 사랑과 예배는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셨다면 그들의 찬양과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는 사랑이 소중한 이유도 그 자녀가 부모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선택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를 반역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자체를 거두어버리거나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를 제거해버린다면 자유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다른 천사들과 인간들도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악조차도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겼으며 모든 세상 나라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사탄이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사탄 자신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도조차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 전체를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회개의 기회가 없지만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가 나타나자마자 즉시 심판하신다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영적 성장과 훈련의 목적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악의 존재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어 순금이 되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정련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생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약함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악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더욱 부각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완벽한 예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입증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한순간에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심으로써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탄에게도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모든 피조물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승리하고 있다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순간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최종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악의 활동은 이미 패배한 적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D-Day는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독일군의 패배는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항복하기까지는 거의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최종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은 영적 전쟁의 D-Day였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최종적인 항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 편에 있습니다. 마치 참수당한 뱀이 잠시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는 이미 잘렸지만 몸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뱀의 몸부림이 아무리 격렬해도 그것은 죽음의 몸부림일 뿐 생명력의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내가 봄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탄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목적과 계획을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말하듯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항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무기들로 충분히 사탄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도망가야 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이 말하듯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사국의 군주가 미가엘 천사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지속적인 기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들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사탄의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수법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니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거짓 교훈으로, 때로는 물질적 유혹으로, 때로는 교만과 시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며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 말하듯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는 군대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보다도 크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더 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이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당신의 공의와 긍휼을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심지어 원수의 악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안에 엮어내시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둠을 빛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사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그 승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입니다.